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찬양했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고 그들이 그것에 응답하여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다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그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는 그 일상의 특별한 지점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클라이막스가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짊어지고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6절을 보면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솔로몬 왕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자들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저는 오늘 10절부터 세 가지 정도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는 문구입니다. 언약궤, 법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10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이라는 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가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약서와 인간의 계약서가 함께 담겨 있는 게 언약궤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젠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던 항아리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 정말 귀하게 보존한 그것들까지 없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자신과 우리가 맺었던 약속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약속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 내면에 계약서로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의 계약서 그리고 소망을 향한 계약서,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까지 준비할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서열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짬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름 직분 있거나 봉사를 오래 했거나 유명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준은 딱 하나, 자기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고 뛰쳐나온 순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운데 주었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네가 몇 년을 준비했건, 기술이 얼마나 탁월하건, 그리고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봉사를 해왔건 그 서열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줄 세우는 원칙은 하나, 스스로 나의 예배의 자리로 성결하게 하고 나온 순서대로 내가 줄 세우리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정결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음성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줄을 선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예배사역팀 리더십들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한 주간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정결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임재하심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감격이 넘치는 예배, 그저 무릎 꿇고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의 날이 우리의 오기를 함께 꿈꾸며 함께 일제히 일어나 같은 목소리로 나팔을 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모든 것들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정결하게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우리가 예배에 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렬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